샬롬, 오늘의 양식 정성림입니다. 전도서 4장 8절 말씀. 내가 누구를 위하여는 이같이 수고하고 나를 위하여는 행복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가. 오늘은 친구 대역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눕니다. 전 세계적으로 많은 사람들의 삶이 점점 더 외로워지고 있습니다. 친구가 없는 미국인들의 수가 1990년 이후로 4배가 되었습니다. 어느 유럽 국가는 인구의 약 20% 정도가 외로움을 느끼고 있다고 조사했습니다. 사학과들은 이런 외로움 병의 해결책으로 친구 대역을 내어놓았습니다. 시간제로 고용된 이 사람들을 부르면 카페에서 만나 이야기를 나누거나 혹은 파티에 동행해 줍니다. 한 친구 대역에서 그녀의 고객들이 누구인지 물어보니 그녀는 장시간 근무로 인해 친구를 만들 시간이 없는 외로운 30대에서 40대 전문인들이라고 대답했습니다. 전도서 4장은 아들도 형제도 없이 사는 외로운 한 사람을 보여줍니다. 그의 수고는 끝이 없으나 그의 성공은 만족스럽지 않습니다. 그는 자신의 처지를 깨닫고 내가 누구를 위하여 이같이 수고하는가라고 묻습니다. 그의 노고를 줄여주고 역경에 처했을 때 도움을 줄 사람과의 관계에 투자하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왜냐하면 궁극적으로 친구 없는 성공은 의미 없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전도서는 세겹줄을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또한 금방 엮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진정한 친구는 빌려올 수 없기 때문에 시간을 들여 만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우리의 세 번째 줄로 하여서 단단한 세겹줄을 엮어봅시다. 당신은 친구 관계를 위해 어떻게 시간과 노력을 들이고 있습니까? 지금 당신의 친구에 추가할 사람은 누가 있습니까? 네, 요즘에는 정말 외로움을 많이 느끼고 주변에 사람이 없어서 외롭기도 하지만 주변에 사람이 많아도 마음의 소통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그리고 공감함이 없을 때 우리는 많은 외로움을 느낍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가 다른 이들에게 선하고 신실한 친구가 되게 하소서. 아멘. 네, 제가 요번 주에 본 한 영상이 있는데요. 이렇게 드라마인데 우리나라 원로 배우들이 여러 명 유명하신 분들이 주인공으로 나오는 그런 드라마입니다. Dear My Friend라는 제목인데 거기에서 보면은 이 나이가 들어서 어머니들이 살아가는 그 삶을 여러 그런 어떤 방향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거기에서는 이제 그 부부가 나오는데요. 그 부부 중에서 남편은 굉장히 가부장적이고 남자는 절대로 부엌에 들어가서도 안 된다. 그래서 물까지 아내가 다 갖다 바치고 뭐 집에 제사가 있는데 그 제사를 위해서 아내는 수고하는데 여자들은 또 밖에 나가 있으라 그러고 제사를 지낼 때는 그 정도로 가부장적인 그런 부부인데 아내가 어머니를 요양원에 맡겼었어요. 그런데 오랜만에 시간이 돼서 바닷가로 모시고 갑니다. 그 어렸을 때부터 같이 자란 동네 친구들, 동생들과 함께 너무나 신나게 여행을 갔는데 그 바닷가에서 그 바다 풍경과 새를 바라보면서 어머니는 거기서 돌아가시죠. 그것을 보고서 울부짖으면서 새 한 마리를 보면서 프리덤, 자유롭게 살아라 라는 그 어머니의 마음이 느껴져서 이 딸이 갔다 와서 자신의 집을 마련하고 그 동네에 같이 어렸을 때부터 자란 동생들과 그리고 언니들이 남편을 잘 알아요. 같은 그런 동창들이기 때문에 참으라 그러지만 이 아내는 결단을 하고 집을 나가죠.
근데 당연히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아침부터 이제 물을 가져오라고 소리소리 지르는데 그 아내가 나타나질 않아요. 심각하게 생각을 하지 않고 딸들 그리고 동네 어떤 동창들 같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불러서 오늘부터 이제 음식을 차려라, 설거지를 해라, 청소를 하라 시키는 그 남편의 그 모습이 되게 참 우스꽝스럽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나타나지 않자 아내가 있는 곳을 알아서 찾아갔는데 아내가 너무 완고한 거죠. 소리를 지르고 자기의 마음을 몰라주고 하니까 여행을 안 보내줘서 그런가 보다 해서 여행 티켓도 갖고 오고 하지만 아내는 돌아가지 않습니다. 텅 빈 집을 보면서 그리고 본인이 일하는 경비원의 일도 이제 빠열됐고 너무나 허전한 자기 마음 그리고 잠도 제대로 못 자고 계속 악몽을 꾸죠. 그럴 때 아내의 소중함을 느낍니다. 외로움의 그 순간에 아내가 얼마나 소중했던지를 깨닫고 하는데 거기에 있는 많은 친구들 주인공으로 나오는 분들이 나중에는 암도 걸리고 그리고 자신의 믿었던 딸로부터 또 어떤 일들을 경험하면서 그리고 어떤 분은 치매에 걸려요. 치매에 걸리는데 그 치매에 걸렸을 때 자신이 첫 아들을 감기, 열감기였는데 그때 아무도 자신을 돌보지 않았어요. 남편은 멀리 있었고 가까운 친구는 자신도 아이를 낙태하고 또 시댁살이를 하면서 올 수 없었고 그 원망이 이 치매가 오고 나서는 그 여인에게 하는 행동이 뭐냐면 그 아이를 죽은 아이를 업고 계속 걸었던 그 숲속의 길을 계속 걷게 하는 그런 증세가 나타나고 없어진 엄마와 그 친구를 찾아서 헤매는데 그곳에 가서 발견을 하죠. 그런데 나중에는 이들이 혼자의 외로움을 정말 같이 나누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같이 아파하고 암에 걸린 친구를 위해서 너무너무 마음 아파하고 그래서 나중에는요. RV를 사가지고 정기적으로 여행을 떠나기 시작합니다. 심지어는 그 아내의 소중함을 몰랐던 남편도 자기도 데려가 달라고. 그러면서 마지막 장면은요. 굉장히 인상 깊습니다. 이렇게 노을이 다 지고 어둑어둑해지는 그 바닷가에 그 벤치에 주르륵 앉아서 이것을 소설로 이 어머니 아버지 이런 이야기들을 소설로 쓴 그 딸이 옆에서 지켜보는 가운데 정말 친구가 되죠. 비로소 자신의 외로움의 그 깊은 곳을 만져주는 그 소통이 일어난 거예요. 제가 좀 길지만 이것을 소개해 드렸는데요. 우리 누군가 외로운 사람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생각나는 그 누구, 그리고 내가 외롭습니까? 우리의 가장 우리의 힘이 되신 친구 되신 주님, 그리고 주변의 사람들을 우리가 돌볼 수 있을 때 이 외로움이 정말 나눔이 되고 서로 소통이 될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서로 친구가 되기 위해서 많은 시간을 보냈지만 또 하루아침에 그 관계가 깨어지기도 합니다. 심지어는 가족들이지만 서로의 마음을 공감하지 못해서 외롭기도 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외로운 마음들을 만져주시고 우리에게 영적인 친구를 붙여주시고 우리의 외로움을 함께 소통할 때 더욱더 친근한 그러한 친밀한 만남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은 이야기를 나누느라 좀 길어졌지만 우리가 서로 소통할 수 있고 공감할 수 있을 때 그런 외로움이 사라질 줄 믿습니다. 그러한 만남이 있는 은총이 각자의 삶에 있기를 기도하고 응원합니다.